신명기 32장 우리 39절로 43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건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다 같이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절구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쉽게 풀어갈 테니까 잘 들으셔서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왜 율법을 우리가 다룬가 하면, 자,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의인되게 하십니다. 의인되게 하시는데, 자, 의인은 두 가지 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거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진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습니다. 아무 액션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의 것을 보고 어렵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자, 죄 용서받았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의는 예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상태가 똑같습니다. 단지 예수를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믿는 그 말고는 다 똑같습니다. 죄의 본성, 죄의 상태, 그리고 모든 것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렵다고 용서하십니다. 죄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칭이라고 합니다. 어렵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의는 예수를 믿기를 하지만 교회는 나오기도 하지만 교회 나오기 전 상태와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속 상태는 거의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렵다고 인정을 했지만 이것은 우리를 진짜 의인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진짜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르심같이 우리도 어려워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3장 계속 봤지.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어르심같이 자기도 어렵게 행위라는 거라. 수준은 예수님이 거룩하심같이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이 의가 아니라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그 의에서 진짜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 변화시켜 갔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한국 신앙이 많이 잘못돼 가지고 이 상태에 의가 있으면 너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천국 간다고 가르칩니다. 이 의는 좀 거짓말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의 가지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가르치면 전부 다 영혼 가지고 천국 지옥 가지고 사기치는 꼴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보십니다.
오늘 교회에 세 번째 놓은 부부가 있어가지고 내가 자세히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거든요. 아주 자세히 제가 설명하러 열려 설명 중입니다. 자, 로마서 5장 보십니다. 아마 새로운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팍팍 안 느끼겠나 그런 감동이 옵니다. 자, 5장 보십니다. 19절. 자, 18절 볼게요. 그런 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거든요.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은 자 앞에 보십니다. 이 의미다 이 그지? 쉽게 말하면 예수 믿은 것 빼고는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앞에 보십니다. 자,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는 자 믿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데 차이가 뭔가 하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까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거든.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하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낳았다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던 증거가 뭐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거 다 가짜입니다. 가짜. 자, 계란 중에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지. 똑같은 계란이지만 닭의 품은 유정란에서는 새끼가 노는데 무정란은 썩어버립니다. 그러면 계란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다. 유정란, 생명이 있어야 유정란이 됩니다. 생명이 없으면 무정란 됩니다. 그럼 예수 믿는데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생명이 없지, 이 곤란한 거라. 억수로 곤란합니다. 자, 요거 두시고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장 3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이 진실이 안 들어가도 진리인데 이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지, 두 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3번 드리는 부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말이 없어도 그는 진리지만 하나님 어디다 한 번에 얘기하거든요. 근데 두 번 하는 것은 이거는 막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사 양반 아시겠습니까? 자, 3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다는 말이 뭡니까?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밑에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가로되 4절 사람이 늙으면, 자,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늙으면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배 속에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니고데모는 거듭나면 뭔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머니 배 속에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 배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그 다음 5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해?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자, 보십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자,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모든 종교, 여러분 주일날 아침 되면 이 땅의 모든 종교 전부 예배 다 드립니다. 물론 금요일날 토요일도
드는 종교도 있지만 모든 종교가 전부 예배드리는데 모든 종교와 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신에게. 그런데 예수 믿는 자의 믿음과 예배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믿음과 예배가 차이가 뭐겠습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리 안 되면 불교 믿든 이슬람 믿든 예수 믿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게 뭔가 성령의 임재가 있지. 그게 증명합니다. 성령이 뭡니까? 두고 보셔야 합니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차근차근 전부 다 믹싱해가지고 미게 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게 보증이 됩니다. 그게 없으면 다른 종교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저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겠습니까? 자, 다시 보십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다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보십니다. 그 예수 믿는 자 차이가 뭔가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안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태어나지 어머니 뱃속에서 이걸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기억하십니다. 영으로 거듭나거든. 그러므로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육이 아닌 거라. 그러니 보십니다. 육이면 우리가 만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체험하기도 하고 느낄 수 있지만 영입니다. 이게 곤란한 건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 그래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뭐냐, 물로 거듭난 것이 뭐냐 정확히 아셔야 되겠지만 일단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물로 거듭나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 인터넷으로 보는 분들은 오늘 저 목사님 왜 저러시나 뭐 그런 얘기 하시겠습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로 거듭나야 천국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은 아까 말씀했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지 너무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령으로 나고 물로 거듭나야 천국 들어간답니다. 그럼 예수 믿을 때 가장 기본 조건이 뭔가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거든요. 성령 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거듭 태어난 것이 육체가 다 태어난 것이 아니고 죽었던 영이 회복됩니다. 자, 쉽게 표현할게요. 자, 오늘은 우리 예배 3번 드리는 부부가 은혜 받으면 괜찮습니다. 다른 분은 은혜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자, 보십니다. 사람 상태가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거든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죽는다 하십니다. 근데 죽었으면 뭐가 죽었으면 영이 죽었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봅니다. 육은 우리가 물질 세계를 경험하는 육체적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이거는 껍데기입니다. 그 다음에 혼은 생각, 감정, 의지가 있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혼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은 자, 하나님이 영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교통교 교전에 영이 영적인 교제가 되어야 되는 거라. 남편이 출장 갔다 와가지고 며칠 만에 아내 봅니다. 여보 보고 싶어서. 그런데 눈 감고 있으면 못 봅니다. 눈 떼야 되는 거라. 와이프 목소리 듣고 싶으면 귀 막으면 안 됩니다. 목소리는 귀로 듣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눈으로 보고 말은 귀로 들어야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을 교제하려면 영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라.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다 영이 죽었습니다. 있는데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점쟁이나 무당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존재인 귀신과 교접하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주는 모든 것들을 받아가지고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은 어쨌든 영적인 존재의 귀신과 관계 맺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든 자들은 거의 대부분 영적 감각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이 죽었던 영이 감각, 새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감각하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영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거든. 하나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을 볼 수 있다 하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었던 혼이 감각도 영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26년 목회하면서 돌아보면 걸음마다 장마다 기적입니다. 저 하나님도 능력을 주셔가지고 손만 대면 엄청난 기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늘 기적을 보고 삽니다. 기적을 보고. 왜요? 그분이 역사하시거든. 저는 그분의 흔적을, 그분이 역사하지 않는 흔적보다 그분이 역사하는 흔적이 훨씬 더 많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몸은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송하지만 누구에게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드린 예배가 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거라. 하나님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그 예배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없으면 다른 종교가 똑같은 거라.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 해요? 첫째,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라. 그 예수 믿으면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점점 이게 민감해집니다. 이렇게 영적 감각이 민감한 사람이에요. 탁 보면 직관이 있습니다. 딱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디서 온다고 해요?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합니다. 생각 가운데서 좋은 거 골라내지. 전부 다 혼적인 사람인 거라. 왜요? 생각에서 나오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생각 아닙니다. 영적인 감각까지거든.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 영이 캐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라. 예수 믿는 것은 영적 감각이 회복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영이 깨게 되는 거라. 영이 깨게 되고 하나님을 조금씩 감사합니다. 어린애가 뱃속에 태어났지? 그럴 때 엄마를 감사하는 거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알 수 있지. 그리고 엄마와 친밀감을 점점 이루가듯이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면 잘 모르지만 이게 영적 감각이 있으니까 조금씩 감각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엄마 젖을 먹어야지. 그럼 영의 양식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하는 말씀을 듣는 거라. 말씀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듣는 겁니다.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듣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오고 생명이 오고 그리고 영의 양식이 조금씩 자랍니다. 그런데 어린애 특징이 있습니다. 갓난이는요, 먹고 사고 자고 먹고 사고 자고 먹고 사고 자고 계속 이렇게 안 합니다. 먹으면 자고 또 사고 또 먹고 사고 또 자고 이렇게 안 하다가 1년쯤 지나면 좀 커가지고 기어 다닙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지. 왜요? 그래도 1년 정도 젖을 빨아먹어야 길 수 있고 일에 설 수 있는 거라. 왜요? 빨리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소가 주는 우유 먹지. 어느 학자는 그럽니다. 우유는 송아지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지 말고 송아지에게 양보하자.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을 게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 소는 1년만 젖 빨아먹으면 100kg 더 자라지. 그 우유 안에 있던 성분이 인간은 안 맞대요. 송아지는 그거 먹으면 빨면 일마 몸집이 굉장히 불어나거든. 사람 우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에서 나오는 우유는 그렇지 않는 거라. 그래서 모유와 우유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때 영은 하나님 말씀 받으면 영이 조금씩 자랍니다. 그러니까 먹어요. 절대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토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먹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양만 먹어야 되는 거라. 내가 절대 많이 안 줍니다. 그리고 먹고 소화하면서 계속 아이가 자라도 영적 감각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딱 때가 되면 하나님 만났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눈에 안 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 개입하셔가지고 거기에 간섭하십니다. 돌아보면 절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경험하지 못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딱 벌어지고 이럽니다. 왜요? 하나님 하셨거든. 우리 예배 3번 드리는 부부 남편이 오늘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좋은지 췌장암이었답니다. 수술했는데 다시 재발돼가지고 그런데 지금 막 피부가 억수로 좋아지고 오늘 기도 받으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거든. 그러니까 병에서 고침받으면서 하나님 만나죠, 그지? 근데 그런 극적인 상태가 아니고서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감각하고 감지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경험하고 그렇지 없는 사람은 눈에 보는 것보다 눈에 보여주는 하나님이 더 확실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영의 감각이 없습니다. 이것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육은 짜릿한 거 좋아하지. 그다음 혼은 전부 지 생각, 지 감정으로 살아가는 거라.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거는 혼주의고 육주의거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삶을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어떤 혼적인 사람보다 훨씬 고급스러움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삶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료로 거듭난 것은 영이 다시 한번 감각을 갖는 것이고 그다음 물로 거듭나는 것은 아까 말씀했지. 죄가 그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렵다고 인정하지만 이제 때가 되면 진짜 모든 죄를 이기고 진짜 의인되게 만드는 거라. 진짜 의인되는 상태를 보고 물로 거듭났다 그러는 겁니다. 자, 다시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예수 믿을 때 죽었던 영적 감각이 회복되는 것이고 이제는 영적 감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물로 거듭난 것이니 물은 어떤 의미에서는 100%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라.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믿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앞에 보십니다. 자, 진리를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됐다고 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깨끗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지은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 죄악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고백하고 자백할 때 그 죄는 용서받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다른 죄 남아있는 거라. 그런데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영혼이
전체가 깨끗해집니다. 언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죄에서 고백할 때는 고백한 죄만 용서받고 그 불에서는 벗어나는 거라. 그런데 고백하지 않는 죄는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 다음 영혼이 깨끗해지면 특징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데 특징이 뭐라고 해? 여기는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는 거라. 여러분 그 부부 생활도 눈물겨울 때 있지만 모든 인생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인간 믿고 씌고 왔는데 남이 여자 좋아해가지고 고통받은 여자 많고 고통받는 남자 많거든요. 그래 예수 믿는 자들은 기억하십니다. 자, 요거는 소질이 좀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요 상태에서 노는 것과 이 상태에 노는 것으로 살면 안 됩니다. 왜요? 이거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전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라. 이거는 육적인 삶이 되고 이거는 혼적인 삶이 되는 거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제를 말하면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부관계 남편이 아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전부 다 여기서 나오거든. 그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뭡니까? 영적인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예수 믿는 것은 이 상태가 무엇인가 깨닫고 지금까지 이거로 살아왔는데 육으로 살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거든. 이것을 점점 이게 뭔가 깨닫고 영적인, 자 아까 말씀했지, 진리에 순종하면 우리가 영혼이 깨끗해진대. 진리가 영이거든. 그러니까 말씀받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점점 영이 뭔지 혼이 뭔지 진리가 뭔지 육적이 뭔지 이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이 자르면 자랄수록 이것이 구별이 되는 거라.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아내 사랑하되 절대 마음으로 몸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로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 성경 말씀하지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 위에서 자기 목숨 주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편린 것처럼 그렇게 아내 사랑해라는 거라. 예수 믿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에 절대 세상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그래 사랑해야 되는 거라. 그럼 나에게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없지.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 성령이 충만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기에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그럼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영적인 진리에 대한 감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때 그것이 흘러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지금 오늘 율법을 다뤄야 되는데 괜히 이걸 달아가지고 설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점점 영적인 감각이 자라고 진리 말씀, 내가 네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영인데 그 말씀 받으면 영이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이 자랍니다. 영이 자라고 영이 자라면 육적인 혼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예배는 뭐로 간과합니까? 혼으로 육으로 못합니다. 영으로 합니다. 그런데 찬양도 그리고 기도도 예배도 육으로 마음으로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드려야 하나님 영으로 받으시고 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감각을 계속 키워가셔야 합니다. 지금 뭔지 몰라도 이제 신학의 사람이 이게 뭔지 압니다. 그리고 영의 깊은 것을 다룰 수 있는 수준까지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3절 봅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보십니다. 자, 은혜 받은 자들은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했으니까 여기에 거짓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부분은 바람 피우고도 집에 와가지고 아내 사랑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못된 짓 하니까 마음에 걸려가지고 아내에게 선물 다 할 수 있대요. 전부 속이는 거라. 근데 주님의 사랑 입은 자들은 기억하십니다. 그 사랑이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볼게요. 지금은 보너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봅니다.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봅니다. 2절.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모든 명령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자, 보십니다. 앞에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 우리 감정, 의지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육에서 나온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진리도 영이기 때문에 말씀 받을 때에 우리 영의 감각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니다.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아랍니다. 자, 앞에 보십니다. 자, 예수 믿는 남자가 아내를 대할 때에 무엇으로 대하라고 해요? 기억하십니다. 자, 거룩함과 그 다음에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합니다. 자, 거룩함과 존귀함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부부에게는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러면 거룩이 뭔가 하면, 자, 잘 들으십니다. 거룩은 좀 있다고, 존귀함이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수준이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함을 입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그 존귀함을 돌리라 합니다. 존귀는 다른 말로, 둘이서면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라. 세상에 여자가 많아도 내게 준 여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귀하고 존귀한 거라. 그런데 옆집에 미스킴이나 직장에 오양을 좋아하면서 아내 사랑하면 그게 존귀가 깨지는 거라. 그러니까 세상에 여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남편에게 자기에게는 세상 여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밖에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혼자만 보고 혼자만 사랑하고 혼자만 귀히 여겨야 되는 거라. 그래서 아내에게 존경을 돌리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남편이 아내 사랑할 때에 세상의 사랑 아닙니다. 아내를 존경하게 되니까 하나만 사랑하고 귀하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거룩하게라. 거룩함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자들은 거룩한 자인거라.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채워줍니다. 아내의 모든 필요를 거룩한 남편이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 그래서 남편이 아내 사랑할 때에 아내가 무엇을 원하고 아내가 뭘 필요하든 모든 걸 채워줄 때에 그것을 거룩함으로 채워줘요. 거룩함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룩함과 존경함으로 아내를 취하랍니다. 이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거는. 오늘 세 번 예배 드리는 남편 잘 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거룩함과 존경함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라. 이거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 점점 말씀 깨달을 때마다 은혜가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해도 저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따라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계속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라.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아내 사랑할 때 거룩함과 존경함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는 거라. 이방인들은요 세욕을 쫓거든. 모든 여자는 세욕거린 거라. 근데 예수 믿는 남편은 절대 아내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 얘기합니다. 거룩함과 존경함으로 아내만 사랑하고 아내만 위하고 이래요. 그 다음에 아내는 자 에베소서 봅니다. 22절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랍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앞에 보십니다. 자, 남편은 아내에게 거룩함과 존경을 했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냐. 자, 예수님을 주를 경외하듯 남편을 경외하고 남편 말씀에 순종과 복종을 같이 합니다. 순복해랍니다. 그럼 여자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아내가 큰 소리 치지, 그거 비정상입니다. 머리는 남편이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입장이지만 하나님의 포지션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는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요, 남편의 머리는 주님이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똑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포지션상 여자를 남편 아래에 두는 거라. 그래서 남편이 똑같은데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순복하고 남편은 자기 목숨 주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단적으로 그러면 예수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의 차이가 뭐 사랑하는데 사랑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가정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라. 자, 앞으로 이게 자세하게 말씀 다룰 겁니다. 그러므로 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배워서 이걸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걸 이 힘으로 내 생각과 육신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절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하겠다고 예수면 이거 전부 다 저주받은 겁니다. 안 되거든요, 이거. 하나 말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원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악한 자가 이유 없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내주라. 어찌 왼뺨 떼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른뺨한테 맞았는데 지금 막 열이 치받고 있는데 왼뺨 떼어주라 또 열 치받는데 돌도 한 더 받지 죽습니다, 여러분. 열받아. 그러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해서는 안 되고 영적인 성향이 자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이 모든 것을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주세요, 힘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크면 클수록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들도 달라지게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다시 베드로전서 1장 돌아갑니다. 자,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 우리 조금 전에 남편 아내에 대한 말씀 잠깐 다뤘지. 그렇게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없이 형제 사랑이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석유를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석쇠를 씨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사력과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앞에 보십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거룩한 성령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분의 성령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죽었던 영을 깨우게 만들고 그 영이 감각 가지고 말씀 받을 때마다 아이가 자랐던 영적인 감각이 세워지면 점점 말씀 깨닫고 말씀에 대하는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진리에 순종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물로 거듭났다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 예수 믿을 때 어렵다고 인정받지. 근데 진짜 어려움이 아닙니다. 죄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줄 뿐이지 사실은 죄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건 나중에는 진짜 진리에 순종해서 의인된 삶을 살지, 의인된 삶을 사는 거 보고 이게 물로 거듭났다 그럽니다. 어떠시대요? 자, 알아들으면 고개를 끄덕이고 해야 내가 잘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로 거듭나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라. 다시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 하시는 거라. 어떠세요? 이거는 이 의고 이것은 진짜 말씀에 순종해서 진리를 순종해서 죄 이기는 상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예수 믿는 자와 믿는 차이가 뭔가 하면 똑같이 안에 예배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차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처음에는 감각이 어려도 점이 감각이 그러므로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게 전부 다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깊어져 가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우리가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건널 수 있는가? 자, 요한 1서 5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봅니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 영생이 이 생명이지.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앞에 보십니다. 자, 아까 말씀했는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자, 혼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라고 생각한 내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대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없다 하시는 거라. 예수 믿는 게 뭐라고 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거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지. 왜요? 그분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거든.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께 남자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암만 아버지를 불러싸도 기가 없어 아버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아멘 하십니다. 빨리 아멘 하셔야지. 자, 그러므로 이게 이제 지금은 여러분 내가 말로 설명하지만 이게 이제 시간처럼 여러분이 이걸
진짜 생명을 누리고 느끼게 되는 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양으로 생명을 때 더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 하시는 거라.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고 더 풍성히 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저 보십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시는 방법은 내가 주라. 내가 주님이라고 주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대요. 그럼 제가 설명했던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진짜 예수님이 주님이 됩니다. 주님의 특징은 다른 말로 그분이 임금입니다. 임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면 그분이 임금 되시고 나는 내 보좌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라. 그런데 가장 기본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들어오셨는데 계속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똥고집 피우지.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 주님이 안 되어 있는 거라.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지만 우리 가운데는 주님으로서 주님으로. 그럼 이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라. 주님이 주님 뜻대로 왕이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가셔야 되거든. 그러면 예수님 오셨다면 언제부터가 이걸 깨달았다면 절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영적 감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지 마음대로 하지 왜 마음대로 할까요? 어리거든. 여러분, 저 좀 먹고 좀 컸다고 한 2살 되지 지 마음대로 하나지 왜 어리거든. 철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철이 없을 때는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때가 들어가면 철 들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를 쓰는 거라. 그래 자라는 과정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방법이 뭐라고 해요? 성령이 안 오고 잘 안 된다는 거라. 오늘 예배 세 번 드린 부부가 자, 때가 되면 예수를 주로 고백이 되거든요. 아직 내가 주로 고백 얘기 못 들어봤는데 나중에 내가 확인할게요, 내가.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알고 진짜 내 마음대로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지만 나중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영원히 뜨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17절 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특징이 뭡니까? 모릅니다. 세상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거라.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역사를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처음부터 아는 것이 아니고 점점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은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자들은 좀 지나면 압니다. 그러다 그 밑에 보십니다. 자,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십니다. 그 다음에 18절 내가 자, 그 전에 뭐랍니까? 성령님 보고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라고 표현했는데 18절은 예수님이 또 자기는 내가랍니다. 내가. 결국 성령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셨는데 너희는 성령을 아시나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 속에 오겠다 합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합니다. 우리 믿음은,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들어오시면 이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라. 그리고 상사님, 응애 약간입니다. 육신이 나면 관계없이 영이 나이 그렇다 이 말. 내가 태어났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게 맞는 목적이 뭘까요? 왜 우리 생명과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봐야 우리 신앙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Why? 자, 기억하십니다. 성경의 목적은 자, 이게 다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자, 길게 퍼져서 그렇지. 다 연관됩니다. 자,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거든. 거룩이다, 거룩 여러분. 이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다른 말로 신의 성품, 신의 형상 맞거리지.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뭔가 하면 인간 탈을 벗고 하나님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수로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한테 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들어옵니다. 지금 어리지만 태어났지만 이 생명이 자라면 조금 지나면 갓난아기 때는 어떨 때는 엄마 닮고 어떨 때는 아빠 닮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라. 근데 조금 2년쯤 지나면 애 모습이 조금 나오지. 그러다 딱 보면 딱 붕어빵이야, 붕어빵. 그러다 좀 더 자라지. 딱 보면 아버지 영판, 엄마 영판 딱 넣을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어리긴 하지만 이 생명이 자라고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딱 나오는 거라. 그러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생명이 자랄 때 이 생명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나와야 되는 거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게 안 나오면 절대 그 은혜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예배 잘 드리니 기도 마야지. 뭐 때문에 기도 잘하고 예배 많이 드립니까? 이것 위해서 모든 목적입니다. 이거 모든 목적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 들어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면 얘 씨가 작은데 다른 꽃하고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딱 심어놓고 그 생명이 자라면 딱 이 지가 지 모습 나오는 거라. 민들레가 나오고 할미꽃이 나오고 딱 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 생명의 특징이 있거든. 우리 애가 제가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내 닮는 거라. 그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가 그 생명이 자라면 딱 하나님의 모습 나와야 되는 거라. 무엇이? 거룩함으로. 거룩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은 지 20년 되고 30년 되면 청년 되고 장가할 때 됐는데 그때도 엄마 젖달라고 어리광 버리면 그건 이상하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와야 됩니다. 거룩함이. 아시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다시 갑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자, 5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며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노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 뭐라고 해요? 성령으로 났거든. 근데 성령 난 것이 무엇인가? 어떤 현장이나 바람 소리는 나는데 어디서 왔다 어디 간지 모릅니다. 그 똑같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역사를 다 아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바람 소리 때문에 바람이 있는 건 알지만 전혀 역사를 모르듯이 우리 가운데 이면 하나님의 영, 성령 역사를 전혀 모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를 간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신앙이 이루어가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 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필요하고 이게 와야 됩니다. 그 육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육이에 죄를 좋아하지 않고 육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거라.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지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생각하고 감정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겠다고 뜻을 세우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의지를 앞서야 될 건데 내가 좀 쉴게요. 내가 좀 쉬었다 교회 갈게요. 그리고 의지를 그렇게 표한다면 이게 거꾸로 가는 거라. 쉽지 않지만 우리 생각을 다뤄야 됩니다. 우리 감정을 다뤄야 됩니다. 의지를 다뤄야 되는 거라. 자, 보십니다. 말씀 받았다면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가지.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고. 자, 남편이 아내의 사랑, 아내가 남편 사랑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편 아내 두고 다른 여자 보고 흠모가 애정하지, 애정 피우지. 그 감정이 상했는 거라, 병들었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의지를 표현할 건데 죄 짓겠다고 똥꼬져 피우면 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생각, 감정, 의지를 컨트롤하고 우리 육체를 위해 죄 짓는 것으로 육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계속 훈련시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육이 영을 위하고 혼이 마음, 생각과 감정, 의지가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뭐 처음부터 다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방향이 무슨 것은 분명히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설교한 건 자, 이건 지웁니다. 자, 아까 말씀했지. 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목적인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은 이것은 시작이지 절대 결과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진짜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라. 어떻게? 물로 거듭나서 진리의 온들에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지고 누구를 사랑할 때 거짓없이 사랑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뭐 한다고 해? 율법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율법을. 자, 여러분, 율법이 이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왜 율법을 주셨느냐? 자, 지금 어렵다고 인정을 했지만 의인이 아니거든. 제가 설명한 대로 그런 과정 통해서 이제 의인이 되어 가야 되는데, 자, 의인 될 때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인간이 본성적인 죄가 많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뭐란가 하면, 자, 마가복음 7장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자, 20절 봅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라. 마음에서 나오지.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 사람 마음이 만물 찢기기보다 더 더럽다 합니다. 그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을 더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가능성 제로입니다. 사람을 잘 바꿔가지고 손을 보고 수리해가지고 서시겠다.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로. 왜요? 마음에서부터 부패됐거든. 마음에서 넣을 때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 이게 사람의 영적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헐기는 눈, 회방, 교만, 광필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앞에 보시면 자, 목적이 뭐라고 해?
이제 의인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의인 되나요? 죄가 있는데. 근데 죄가 사람 마음속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 야, 이게 보통인 사람이라면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을 전부 더럽게.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거울이 돼가지고 우리 사람 속에 어떤 죄가 있는 것을 이걸 발견하게 합니다. 발견했지? 그럼 절망합니다. 으악! 과연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란 말이냐? 그런 고민이 옵니다. 그리고 죄 하나 발견하고 2개 발견하고 3개 발견하고 나중에는요 자기에게 절망해야 됩니다. 으악! 소리 나와요. 그 소리 안 나오면 아직 멀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개입돼가지고 우리를 계속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는 죄가 전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인정했지. 이제는 진짜 죄를 빼야 되나, 죄를.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빼는 작업을 계속 하세요. 자, 로마서 5장 돌아갑니다. 자, 19절. 예수님의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된 거 아닙니다. 되겠다는 거거든. 그 다음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그 범죄를 더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을 깨닫고 그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들고 그 죄를 절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 개입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보십니다. 율법이 없이는 죄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죄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왜요? 율법을 모르는데. 자, 그러나 사람이 양심이 있지. 로마서 2장을 보십니다.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기가 찹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라 받는 거라.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 율법도 모르고 지킬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율법을 지킬 힘을 얻는 거라. 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앞으로 오십니다. 자, 예수 믿는 자에게는 율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정확히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자에게도 마음의 율법이 있다는 거라. 그게 뭡니까? 양심입니다. 양심이 율법됩니다. 그 죄와 벌 그 책 보면 오래돼 생각은 잘 안 나긴 하지만 그 전당포 주인이 너무 악한 자가 돼가지고 그 주인공이 전당포 주인은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죽이다가 그 이쁜 여동생입니까? 누가 딱 나타납니다. 목에 있는 거라. 그래서 아무 죄 없는 그 동생마저 죽이고 난 다음에 양심에 가책을 받지. 그 양심이 병이 들었습니다. 왜요? 사람 죽이면 거기에 대한 가책이 와야 되는 거라. 근데 죄인이, 저는 악한 자라고 죽여도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괜찮은 사람 죽이고 나니까 가책이 오는 거예요. 자, 양심은 양심이 더러워지면 기준까지 더러워지는 거라. 그런데 사람이 양심이 화에 맞아가지고 양심이 더러워지지만 그 전에는 양심이 가지고 있거든. 여기서 아무도 안 봐도 자기 마음속에서 양심 가책 받습니다. 왜요? 이 양심은 하나님으로 설명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 주셨거든. 그러니까 양심의 기능은 어쩌면 이게 변질은 잘 되고 오염이 잘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어느 한계까지는 율법을 대신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라. 그런데 양심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진 만큼 둔해지지만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역사하거든요. 나중에 사람 죽여도 뻔뻔할 수 있지. 왜? 완전히 활 맞으면. 그런데 율법 없는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자에게는 양심이 율법의 기능이 되는 거라. 자, 다시 한번 보십니다. 15절, 자 14절.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함이 혹은 변명하냐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앞에 보십니다. 자, 예수 믿는 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양심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율법을 통해서 행위가 어떻는지 이걸 깨닫게 하시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율법 없이 예수 믿지 않고 율법 없이 죽었지.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양심의 법으로 그 사람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율법으로 평가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걸 다루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다루고 그 다음 내가 신명기 1장부터 넘어가가지고 왜 하나님이 율법 주냐 그걸 공부할 건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율법이 여러분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언제 주셨는가 하면 자 보십니다. 아담 하와가 죄지었지. 그래갖고 정령 죽었습니다. 아까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사망이 왔거든요. 여러분 사람 죽을 때마다 고통받지. 특별히 저승사자 와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간들은 전부 다 얼굴이 굳어지고 얼굴이 공포를 느끼거든. 그런데 인간마다 이걸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여러분. 이 죄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 따먹지만 했거든. 근데 아담이 보고 하와가 보고 뱀의 속설의 말로 그래? 좀 먹음직스럽네? 그래 똑 따가지고 한 입 먹었는데 그게 죄가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짜더라 큰 죄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사과 먹지만 했는데 그거 딱 따가지고 한 입 딱 배에 먹었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 쫓겨나고 적어도 죽었고 모든 인간들마다 전부 다 사망이 다 왔거든요. 뭐 때문에 따먹지만 한 따먹었다고. 죄가 뭔가 아셔야됩니다. 자, 그랬는데 인간의 역사는 이랬는데 역사가 이어져 오지만 자, 우리 로마서 5장 보십니다. 자, 14절 봅니다.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거든요. 자, 앞에 보십니다. 자, 아담의 죄가 있는데 마치 여러분 애가 낳았는데 부모의 병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라 똑같습니다. 아담이 죄지으니까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이 되는 건거라. 그런데 죄를 안 짓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죄가 유전되었기 때문에 전부 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라. 그런데 이것도 복잡합니다. 다음에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대를 거치고 아브라함을 거치고 난 다음에 모세 때 와가지고 영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이 지금 아라비아 광야에 있습니다. 시내산 하나님 여다가 라인 치고 절대 들어오지 말라는 거라. 죄인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다른 말로 영적 세계 기자 하나님께서 이 땅 공간에 오시는 거라.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번개가 버번쩍 그리고 검은 구름이 그 다음에 소리가 번개가 막 이거 보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전부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 불로 임했는데 지금 그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가보면 요 위에 바위가 전부 다 깜태요.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가짜고 그 가짜입니다. 그 몇십만 명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없대요.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10,000명 정도 거할 수 있는 공간도 없답니다. 그러면 200만, 300만은 그 대군이 있을 데가 없는 거라. 그건 아니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 찾아보니까 진짜 여기에 꼭대기에 바위가 불타고 흙이 불타고 시커멓더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광경을 연출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모였어. 번개가 팡팡팡팡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렇고 모세야 이리 오너라. 그래 모세가 대표로 올라가지. 여기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대면합니다. 그리고 율법 받고 두 돌판에 10계명을 하나님이 손수 지었던 두 돌판을 갖고 내려오지 그지. 왜 율법 주셨겠나요? 여러분 인간의 상태는 사망에서 못 벗어납니다. 지금 교회 사는데 하나님 오셔가지고 법을 줘가지고 네 잘하면 복 주고 네 잘못하면 너는 저주받는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데 괜히 법 줘가지고 못하면 어렵게 만들고 그럴 수 있지만 인간의 상태는 지금 모세가 임할 상태에 율법을 받은 그 상태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 망해야 됩니다. 망해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망하지 아니할 생명의 법을 주시는 거라. 율법입니다. 자, 인간은 사망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대안을 주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 율법인 거라. 그것도 율법은 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상태에 비하면 비길 때는 안 되지만 구약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을 때는 율법을 받을 때는 그 당시에 이 법이 생명의 법이요 축복의 법이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법입니다. 이거 알아들어서 마음에 났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이런 상태가 되면 이때 율법은 로마서 7장에 있지만 이는 생명의 법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법입니다. 절대 네 잘못에 조언이 거든 절대 그런 목소리 주신 게 아닙니다. 어떤 목소리 주다?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 민수기 6장 먼저 보십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보십니다. 자, 22절 보십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장시간 걸리지만 차근 받으셔 정확히 이해하시면 굉장히 깊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치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과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재앙은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자 봅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거울이 되어 우리 죄를 깨닫고 죄를 뽑아내는데 이걸 어기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32장에서도 율법을 어긴 자에게 하나님 뭐라 평가하시니까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원래 주신 목적은 절대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의 원인이 뭐라고 해? 너희에게 복이 임하고 너를 지키기 원한다는 거라. 우리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에 이르게 하실 법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런데 이 법은 태초부터 이 땅을 통치해온 법이었지만
하나님 이 법을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벗어나니까 저전이 있긴 하지만 뭔 애들은 네 벗어났지 종아리 거둬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지 바꾸셔야 됩니다.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 거라. 그전에는 전부 다 사망 가운데 있거든.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축복을 해요. 이렇게. 그 다음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왜? 뭘 원한다고요? 복을 원한대요. 우리를 지키시는 원하시고 평강 주시는 원한대요. 왜요? 전부 다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거라. 자, 신명기 6장 보십니다. 자, 23절 6장 23절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기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자, 앞에 보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제가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다음에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걸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하고 있지만 처음에 하나님의 율법 주신 의도가 뭐라고요? 절대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처음에 주신 건지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저 복입니다. 생명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장구하고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경외해서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도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다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어름이라 할지니라. 의가 뭐라고 해? 자, 보십니다.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내용을 지키면 이것이 곧 너희의 어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이게 어름이라 여러분. 자, 율법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라. 하나님의 불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르심이 율법이 나타나는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고 절하지 마라. 절하면 전부 저주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도 다음에 제가 차근차근 만들겠지만 절하면 귀신의 임합니다. 한국 민속 문화이지. 강강수월래 강. 그 뭐합니까? 손을 잡고 전 뺑뺑이 돌지. 그 뺑뺑이 도는 게 뭔지 압니까? 그게 탑돌입니다. 자, 보십니다. 탑이 있지. 아니면 경주 가면 석가탑, 다보탑이지. 그 탑을 손잡고 뺑뺑이 돕니다. 왜요? 귀신이 임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민속 문화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귀신이 강림하는 크라이막스를 만드는 겁니다. 뭡니까? 장구 치고 머리에 달아가지고 긴 띠를 떨고 장구 치다가 나중에 막 돌지. 그 돌 때 사람 박수 치지. 그 상태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귀신의 임향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오늘 신명나게 놀아보세. 그러지. 그 신명이 뭔지 압니까? 귀신의 기운을 만들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처음에 사람이 하지만 좀 지나면 귀신이 강림하지. 그래 굉장히 크라이막스 들어가면서 막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지경이 들어가면 전부 다 귀신 기운을 합니다. 귀신 기운을. 여러분 줄타기 하지. 줄타기.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귀신입니다. 귀신.
귀신이 임해가지고 귀신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보고 전부 사람이 다 박두치거든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섬기지, 절하지. 그럼 그 귀신이 임하게 되고 저주가 임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하지 말라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막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하지. 그리고 5계명 법문을 공경하라. 기본입니다. 그리고 뭐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웃을 훔치지 마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모든 증거가 하나님의 얼음이 어떤 것인가 드러내는 거라.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영적 비밀을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받았다면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 어려서같이 어렵게 되는 거라. 근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목적은 절대 하나님 주신 목적은 축복을 위함이고 복을 받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위함이지 저주를 받기 위해서 주신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Understand? 자, 우리 좀 더 보겠습니다. 자, 11장 한번 봅니다. 뭐 많지만 시간 때문에 13절 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조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자연계를 역사합니다. 자연계를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순종하면 비 올 때 비 오고 비 안 올 때 비 안 옵니다. 그런데 이거 어기지. 그러면 비 와 있는데 비가 안 오는 거라. 근데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비 옵니다. 자,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수가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육축 위에서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전부 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여러분.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고 거듭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자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선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언제? 우상숭배하면. 자, 강간에 놓지만은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들으면 그 의미가 뭔가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지만 율법은 전부 다 하나님의 얼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고 행복을 위함이지 절대 우리에게 저주를 때리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목적은 사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회복해서 주신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망 가운데 있지만 얘야. 자, 보십니다. 어떤 메시지는 이 밤돌이를 그리고 우리를 지키게 하게 합니다. 자, 나가지 마라. 어린 일이 있다. 네 육축에 망한다. 네 자식이 망한다. 나가지 마라. 하나님의 경계실을 딱 줍니다. 그리고 이 경계실이 있으면 절대 밖에서 사람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안 나가면 밖에서 못 들어오는 거라. 안에서 나가야 구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복주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바운더리가 율법입니다. 율법 여러분. 이걸 지켜가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가 내리고 풀이 나고 잘 되는 거라. 제가 부목사 할 때에 있던 그 임대 아파트에서 교회가 너무 멀어가지고 문은동에 있다가 멀어가지고 집을 구하는데 우리 정모대 전사님들 이름 말하지 않겠지만 그때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 그 별장집 2층을 우리가 이사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옛날에 절터였대. 절터였는데 그 집에는요 저주가 많으니까 개도 안 크는 거라. 그 개 새끼이지. 개 새끼 말고 개 새끼 다 죽습니다. 어미 개는요 항상 병 걸려가지고 껍데기 다 베어지고 난리고요.
하여튼 새끼 놓으면 다 죽고, 어미견을 우리가 2년 살았는데 2년 살 때도 그 어미견에 몇 분 죽고 들어오면 전부 다 병듭니다. 병들어. 그래 그 집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하나는 다리 박살나가지고 철로 심박고 해요. 그리고 집안에 저주가 퍼부지는데 그 이웃 주민이 그 땅이 탐나가지고 몇 번 와서 봤대요. 너무 산데 저 저주를 이길 힘이 없어가지고 결국 안 샀대요. 근데 그 집에 우리가 이사 들어갔습니다. 이사 들어갔는데 첫날 밤을 자는데 우리 정복는 집사님이 그때 도우러 왔습니다. 근데 저 작은 방에서 잠을 자는데 무서워도 잠을 못 잤대요. 어머님이 그때 기도하는데 안방에 딱 색동 조리 입은 여자가 딱 곱게 앉아있더래요. 그래 그 집에서 2년 있다가 우리 이사 놓을 때에 그 집에 있는 그 가족들 다 예수 믿게 만들고 제사 없애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2년 마무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우리 교회 노는 그 30년 동안 신주단지 모시다가 교회 논 할머니 집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마당 중간에다가 신주단지를 깨놓고 소변 볼 때마다 그거 놓는데요. 너무 억울해서 30년 동안 비는 시간이 너무 억울하게 하는데 그분이 영적 감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제가 시체대에 놓을까봐 그래 걱정을 많이 했대요. 그분이 우리 목사님 죽어 놓으면 그렇게 걱정해. 이사 나오고 난 뒤에 얘기합니다. 그 저지는 거 다 아는 거라. 근데 제가 그 집에서요. 그 가족들 예수 믿게 만들었지만 저도 굉장히 어려움 겪었습니다. 아니 다리를 뺐는데 다리를 거치를 못했는데 병가서는 없으니까 그 이웃에 있는 우리 집사님 아들 보고 그 봐달라고 하니까 대침을 놓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이명이 생겼습니다. 하다 그 집에도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에 그 집 전부 다 예수 믿게 하고 제사 없애고 그 예비드리게 만들었지만 저지는 땅은 못 말립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그 조선치킨 맛을 봤는데 이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 하늘물 닫힙니다. 귀신이 많고 역사하는 거라. 그래 그 집안은 우리가 다음 주 보겠지만 신명기 28장에는 네가 복을 받으면 들어가도 볼 받고 나가도 볼 받고 떡반죽 거리게 볼 받고 짐승의 새끼까지 볼 받습니다. 복 있는 집안에 거리게다 음식 담아 먹으면 은혜는 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주가 있는 집은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전부 다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자식까지 저주, 짐승까지 저주, 짐승의 새끼까지 전부 다 저주당이 많은 거라. 무엇으로? 율법에 의해서. 그러자 율법이 딱 들어오면 우리 집안이 내 인생에 어떤 거 다 보입니다. 근데 주신 목적은 의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 주신다는 거라.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복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원래 있는 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경고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그냥 옵니다. 밑에 한번 보십니다. 17절 16절 스스로 삼가라. 율법을 아는 자들은 절대 남이 이야기한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이게 뭐 깨닫고 하지 말합니다. 무엇을?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고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습니다. 그 땅이 망하는 거라. 너희가 여호와의 아름다운 땅에도 속히 멸망한데 멸망. 자, 앞에 보십니다. 자,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이 밤들에 살아가는데, 자, 보십니다. 요 안에 가면 복이 있는데, 벗어나면 저주입니다. 그런데 율법 받은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지. 망하는 거라. 어떻게 망합니까? 망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첫째,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는 거라. 그러나 비 안 옵니다. 그리고 그럼 땅이 황폐해지는 거라.
절대 소산물을 못 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지막은 멸망한다는 거라. 여러분, 신명기에 물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걸 재해석해서 신명기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자세히 기록됩니다. 기록된 대로 그대로 다니래요, 그대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이 뭔가 아셨다면 율법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understand? 자, 그러면 우리 신명기 32장. 자, 32절.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예언해줍니다. 자, 31장 보십니다. 16절, 17절, 시작. 자, 31장, 16절, 17절, 시작.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 때문에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루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해서 이 노루는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해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떠날 때에, 진노받고 온갖 재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 없다. 아니다. 내가 너의 재앙, 너의 죄 때문에 얼굴을 숨기는 것이라고 그 정리하기 위해서 노래를 가르치랍니다. 그럼 이 노래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명기를 받았는데 이들이 말씀 어기고 다른 신을 쫓고 재앙받을 때에 그때 합당한, 그때 주시는 말씀이거든. 예언입니다, 예언. 노래를 불러가지고 다 부르겠지만 전부 다 예언입니다, 예언. 다시 32장 보십니다. 5절. 그들이 32장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이런 자는 자 보십니다. 예수 믿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율법 어겼지. 그리고 다른 신을 쫓고 절하지. 하나님 뭐라고 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지? 예수 믿는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그런데 주의 법을 벗어나면 어떤 의미에서는 내 백성 아니랍니다. 이게 지금 오늘 그대로 대비되어야 되는 거라.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이 행동 지침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서입니다. 이걸 지키기 어렵다고 인정하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안 지키지에 하나님 뭐라 평가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자 17절 봅니다.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자 보십니다. 이들이 예배드렸지. 너희는 내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라. 너는 마귀에게 예배됐다. 마귀에게. 자, 그 밑에 보시면 22절.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엄부의 깊은 곳까지 사라며. 결국 자 보십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자 보십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다. 너희는 내게 예배드린 것이 아니다. 마귀에게 한 것이다. 그 다음 뭐랍니까? 그 다음에 내 진노의 불, 엄부의 불이 타오른대요. 왜요? 이것을 어길 때에, 그래서 이것을 어기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눈물 빼게 만들고 고통받게 만들고 입에서 한 맺히게 만들 때에 그 모든 고통을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옥의 불로 역사하겠대요.
그럼 보십니다. 지옥의 불이 뭐로 연관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율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율법이 정해놨지. 이웃에게 어떻게 해라.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원수가 원수 집에 불이 났을 때에 네가 불 끄지 않고 아이고 꼬차다 잘 됐다고 하면 원수에게 임했던 불이 너 집안에 임한대요. 내 원수에게 저주가 임했지. 그럼 돕지 않고 그걸 즐거고 좋아할 때에 원수에게 임했던 저주가 너 집에 임한다 하시거든. 그게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면 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그 다음에 행복이 뭔지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라. 모르면 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결국 율법의 내용 때문에 지옥의 불 온도도 달라진다는 거라. 예수님이 오셨지요.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 오신 것은 하나님 오신 겁니다. 하나님도 고통이 있거든요. 내 진노의 불, 하나님의 고통의 불이 지옥 불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웃에게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서 이웃이 고통받게 하고 신음내는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분의 고통이랍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하나님의 값을 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옥도에 결국 율법에 의해서 이 불이 자주지 되는 거라. 자, 그 다음. 자, 35절. 33절 한번 볼게요. 32절 봅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르의 밭이 솟아내라. 그들의 포도는 설계 포도니 그 송이는 쓰고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런 일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이 내게 사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이렇게 악을 행해가지고 악을 행했던 것으로 하나님의 전에 산답니다. 여러분, 사기치고 도둑질 해가지고 번 돈과 여자가 자기 몸 팔아가지고 번 돈은 절대 하나님께 헌금드린 게 아닙니다. 왜요? 가정하거든. 그런데 독사의 독 같은 일로 돈을 벌어 하나님 전에 내지 걸어 쌓아놓는다는 거라. 하나님의 견딜 수 없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자, 35절.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글이 속히 임하리로다. 지금 좋아 보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가 있고 날이 있다는 거라. 딱 그 환난으로 오면 하나님 심판이 속히 임합니다, 속히. 그 악인의 멸망은 그냥 악인이 아무리 잘돼 보여도 딱 멸망 오면 끝입니다, 끝. 그냥. 이는 막을 재건이 없습니다, 막을 재건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또 할 말이 많지만 시간 때문에. 자, 39절 봅니다.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하나님 줄 알아합니다. 모든 역사를 이루고 가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가 상하게 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이 자, 율법이라는 바운드를 주셔가지고 너희가 나를 항상 경외해서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 모든 복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게 불순종하고 그리고 악을 행해서 내 진노를 격발하게 되면 내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답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기도 낫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낮추기도 귀족이 되기도 천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전부 다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내 손에서 건질 자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율법을 벗어나거나 절대 하나님의 복을 줄 방법이 없고 우리를 보호하실 방법이 없고 우리를 축복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기억하십니다. 이 율법의 바운더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키는 법입니다.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43절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 위에서 속죄하시리로다. 자 보십니다.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자 보십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한답니다. 위함. 기억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는 거라. 다른 말로 자기 백성이 해끼지지 하나님은 전부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믿음만 있다면 마지막 심판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 믿는 과정 가운데 모든 고통과 억울한 일을 갚아주는 날입니다. 거꾸로예요. 믿음 못 지키지. 율법 안에 거하지 않지. 그러니까 율법 벗어난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기다리는 시간인 거라. 만약에 율법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보호할 날이요 우리의 신원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날은 율법 안에 거해도 순종으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 뭐라고 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든 다 차려주는 거라. 다음도 다릅니다. 신명기 1장에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웁니다. 왜요? 여기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해야 되거든.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합니다. 율법으로 통치합니다. 율법으로 보호하시는 거라. 그래서 율법에 벗어난 자들을 치리해서 이 조심하려 그러면 안 된대. 그리고 전부 다 율법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교회 있지? 우리 교회가 교회가 많은 데입니까? 오늘 말씀들 한다면 율법이 시행되는 곳인 거라. 율법이 시행되고 율법을 배워가는 데입니다. 그런데 율법 지키지 않지. 율법 지키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지. 그러니까 책망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모두가 율법이 시행되는 장소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 쫓아 않고 영을 쫓아 행하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거든요. 율법 요구는 뭡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율법이 전부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연결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한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전부 다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역할이 율법이 오니까 우리 죄가 전부 다 드러나는 거라. 그래서 아프고 찔리고 고통받지만 그것은 죄를 빼기 위함이고 의인 만들기 위함이고 결국은 전부 다 율법을 지키는 자리로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음을 지키면요. 예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완성케. 예수님 말씀은 모든 율법을 전부 완전케 하기 위해서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의 1.1억이라도 하나 없지 않고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천지가 없기 전에는 율법은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언더스탠드? 아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